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된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논에 보면 이제 모가 흙냄새를 맡고 뿌리를 잘 내려서 막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보판에서 자란 모들이 때가 되면 옮겨 심죠. 하우스 안이 아무리 환경이 좋고 또 모가 자라기 좋은 그런 이 조건이 있을지라도 모판의 이 모는 때가 되면 논으로 옮겨 심어야 열매를 맺고 때로는 해충이 오고 때로는 폭풍우가 와도 가을에 비로소 알곡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비결과 능력을 배우고 난 후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열매 맺는 풍성한 장소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곳이에요.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사람은요, 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니까. 세상에 동화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그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 신앙이 실패하고 있는 것.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외국인을 보면 피해 도망다니고 전기과를 나왔는데도 퓨즈 하나 못 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어려움도 극복해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승리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당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실패하지 않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때 전도사였을 때 신학교 갓 다니고 성경을 조금 알고 막 그럴 때 책을 조금 읽고 이럴 때 무소불위에 사람인 줄 알고 불평도 많이 하고 그때 제가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특히 저를 가르쳐 주시던 김영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께 가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박 전도사, 네. 전도사님은 지금 그 목사님을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전도사가 그 정도로 이렇게 탁월했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내리고 박 전도사를 올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을 좀 상했죠. 교회에 와서
집에 와서 그 기숙사였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왜 불평불만을 많이 했느냐?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 많죠. 어떤 사람의 연약함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때 불평불만이 아무 필요가 없고 부질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막 그 신기한 능력, 은혜,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터,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 할도리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그래서 네로 당시 그 복종에 시달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느냐?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여기서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들 권세에 보면 authority에서 권위자들을 말해요. 권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권위자들이 있고 세상에도 권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공연히 둔 것이 아니다 할 때, 여기 사역자라는 이 뜻을, 그 말씀을 영어로 보면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행정부의 각 부서들을 보면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스트리. 이게 사역자, 봉사자라는 뜻이죠. 그렇듯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 미니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밖에서 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요, 밖에 생활도 잘해요. 반대로 밖에 생활이 엉망인 사람은요, 교회도 엉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느냐? 교회에서 첫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는, 내가 이해되지 않든 생각에 차이가 있든 없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여기서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큰 일을 하자고 주장하면서 세상 엉망으로 살면요, 그건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신앙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매력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매력적인 게 뭘까요? 권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돈. 왜냐하면 권력이 돈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니체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몇 가지를 말했지만 권력 애로의 의지라고 했어요. 다 권력, 뭔가 남 위에서 군림하고 막 이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돈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왔었잖아요. 낙선하긴 했지. 왜?
권력을 가지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잘 안 듣느냐? 권력이 아니거든요. 목회자의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총구멍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돈으로 회유하면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었다 이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세는 줬지만 이 땅의 권력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권세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는 주지 않고, 땅의 권세는 주지 않고 하늘의 권세만 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권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유감스럽게도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이렇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세상을 비판해야지. 세상의 권력자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종만 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핍박과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려울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이기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왜 그러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나왔고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성경은 세상 권력을 인정은 해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하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세상 권세에도 너희가 복종하라.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둘 안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막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력은 남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섬기고 돌보는 힘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임의로 주관해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면서 그리고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거지. 그리고
세상의 권력은 눈속임만 해요. 사람을 섬기거나 정말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이렇게 말씀한 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권력의 차이점이 원래는 다 같은 건데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위가 온전히 임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게 돼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이런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가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욕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권력자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타락시키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추구하는 권력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임의로 주관하려는 그런 잘못된 폭력적인 힘으로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사회계약설과 다른 그런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권위를 위임해 준 거잖아요. 그게 사회계약설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절대로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권세, 타락한 이 권력과 세상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권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세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 권세는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세상 권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게 어떤 권세냐? 말씀과 성령의 권세. 할렐루야. 이 말씀과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타락한 세상의 권력, 총칼, 돈 이런 거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권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권세를 받은 자는 귀신을 쫓아요. 참 놀랍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요. 세상에서 쓰던 그 아주 참 누추한 말, 그 험담과 참 입에 담기도 그런 부끄러운 그런 천박한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려요.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에 빠져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 뱀을 잡아 집어 올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저주하고 해도 끄떡없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는 이런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권세자들, 하나님이 내주신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변화시켜가는 길은 세상 권력이 막 부패하고 타락했다 해서 막 같이 총칼을 들고 데모하고 체류탄 던지고 이런 권세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권세.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사단과 귀신을 내쫓으며 물리치는 그런 하늘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강제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권력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권세는 성도들에게 필요치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거는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데 더 미랄이 되라고 하나님이 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세상 권력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도 그런데 세상 권력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의 권세까지 다 줬다면 교회는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세상 권력과 재물을 갖게 되면 첫째, 성도들은 뭐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힘과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요, 세상에서는 돈과 재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력으로 할 수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둘 중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던가 내 권력이나 돈으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 돈으로도 돼요. 그런데 그 속마음까지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눈가림만이 아니라 정말 양심을 따라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부흥과 영적 변화에서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권세는 조금 더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세만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입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지 못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돼요. 세상의 엉망. 하나님이 축복할 권세, 저주할 권세를 줬는데 막 그 권세가 있다고 막 저주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막 말씀으로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숙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세상 권력 아래 두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종하며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이는 권위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왜요?
모든 권세 위에는 더 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이 세상에 지금 위정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이 다 보일지라도 그 권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자들 두려워하고, 관세 바칠 걸 관세를 바치고, 조세 바칠 걸 조세 바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기한 권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뭐 조금도 침범해서는 안 돼, 이런 신성 불가침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은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 때가 되면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 사용한 그 힘,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빌려주신 그 권력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세상을 호령하고 그런데 그 권좌에서 내려오니까 뭐예요? 할아버지. 아무런 힘도 없어요. 할아버지, 그냥 이빨 빠진 할아버지.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돼요? 묻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고, 또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고 복종할 줄 알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진정한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력으로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더 많이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세상을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은 신앙 훈련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하나님의 질서를 혼동하지 마라. 성도는 두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요. 세상에서는 책임도 다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해요.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서 탁월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동시에 겸손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죠.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교만하고 질서를 거스리는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교회 다니는 종들,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교회에서 막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도하면서 불을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예배 시간 끝나서 집에 돌아가서 주인을 우습게 보고 주인이 시키는 일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이 공연히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을 자취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불 받았다고 직장에서 상사 말을 듣지도 않고
상사가 뭐라고 하면 직장에서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리죠.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현실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세상은 법이 있죠. 법만으로 다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곳에서는 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기 때 건져내고 변화시키며 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법과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총칼에서 재물에서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그런 성령의 능력과 권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넘실대고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완벽한 세상이 안 돼요. 그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성도는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되 그보다 더 힘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왜냐하면 세상의 생사화복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어요. 또한 윗사람과 권위와 질서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권위와 권력자들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준비시켜요. 그렇지 않고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서도 막 남 험담하고 때리고 욕하고 주장하고 막 그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애매한 윗사람에게도 좀 굴복할 줄 알고 좀 인내할 줄 알고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경제와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때때로 성도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세요.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게 돼요.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가난은 결코 즐겁고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가난할 때,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좋을 때. 그래서 엘리야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요 돈 문제에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면 물질도 빼앗아 가신다. 이런 거를 경험해야 돈 문제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해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면 때로는 넉넉하고 후하게 사는 법도 좀 배우고, 누리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면 좀 허리띠 졸라가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물론 세상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능력 밖에 그런 빚을 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빚지지 마세요. 그 세상 빚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의 빚을 져라. 서로가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져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그 사랑의 빚, 갚지 않아도 돼.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빚을 많이 서로 주고받으라.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하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세상답게 한다는 것. 또한 성도는 오늘 9절에서 10절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또 삶을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 뭐 쭉 나오는데 이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 뺏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줄 때 자신의 행복도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게 사랑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상대방은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내가 그냥 할도리를 했으니까 됐어,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고통이 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서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욕망이 충돌하는 시대예요. 성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만 따라 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욕망만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너희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가까웠다. 너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아침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계속됩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사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밤일 것처럼, 마치 영원히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로마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하고 넉넉하니까 쾌락에 빠져서 영적 잠에 빠져서 도무지 그런 삶을 청산하거나 고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펴서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들은 우리의 욕심의 옷을 벗고 정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밝은 대나처럼 살아가야 한다.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계획 없이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지식,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욕심만, 세상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라.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믿음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도록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겸손을 배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에서 배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마귀와 악한 일을 보고는 유혹에 빠지거나 거기에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자리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